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넘쳐나는 계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지나게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풍성한 여름 비도 내려서 메마른 대지가 생명력으로 춤추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영성의 강물이 흘러넘치며 생명 기쁨 충만한 내면의 알곡으로 연결어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현존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기쁨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되게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와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두뇌의 정상적인 활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뇌가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다할 때 사람은 건강하게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 기능에서 중요한 기능의 한 부분은 기억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두뇌의 기억 장치는 한 인간으로서 그 인생에서 체험하거나 얻어진 잡다한 정보 지식을 저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두뇌는 기계의 장치와 달라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원하는 것은 기억 장치에 저장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은 기억 장치에서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때가 되면 모두가 어차피 두뇌에 저장한 거 다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인생을 종결해야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의지를 따라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지워버릴 것은 지워버림으로써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러한 정리를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여기고 지워버려야 할 것을 지우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집착함으로 고통당하거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까? 이것을 새겨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기억장치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된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있고 유익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를 끼치는 것은 지워버려야 될 것이고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꼭꼭 새겨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기억장치에서 지워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한 기억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허물과 실수를 가지고 삶의 허물이 남겨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매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철이 없어서 미성 속에서 또는 무지에서 탐욕을 따라 끌려감으로 그런 어리석은 삶을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기억 속에 담겨 지워지지 않고 기억 속에 남아 있으면 이것은 상한 음식이 독이 되어 사람을 해치듯 그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두뇌에서는 자신의 허물과 실수에 관한 기억들을 상한 음식을 버리듯이 지워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부끄러운 부족함이나 인간적인 업적에 대한 기억들을 지워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자기 자신의 부족이나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을 기억하고 있고 새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용기를 상실하게 되고 자기 존재에 대한 긍지를 잃게 되거나 스스로 도약하는 용기를 잃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워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자랑과 자기 업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업적이나 자기 자랑을 자꾸 기억하고 그것에 집착하면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이 되고 자기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도약과 발전과 창의적인 삶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지나간 업적이라든가 자랑을 지워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 중에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지나간 업적 과거를 자꾸 덜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자기 부족이나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나 아니면 자기 업적이나 공적이라도 다 지워버리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셋째는 받은 상처와 한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람은 질그릇 같아서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충격을 받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가 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 속에 남아서 사람의 마음을 해치는 독소가 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한입니다. 내 속에 한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독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독을 마신 자는 곧바로 독을 토해내듯이 우리의 마음에 담긴 한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거 내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예수님을 모시는 성도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면의 한을 토해내고 지워야 됩니다. 기억장치에서 지울 것은 지워야 건강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장치에 새겨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꼭꼭 기억하고 새겨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받은 사랑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받은 사랑을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는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망각은 인간 삶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강에 물이 말라버리면 얼마나 메마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 말라버리면 삶이 메말라집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있을 때에 우리를 치유하는 양력이 되고 힘을 만드는 에너지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밝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릇에 향유를 담아 놓으면 꽃의 향기, 화분에 꽃이 담겨있으면 향기가 방에 가득하듯이 우리 마음의 감사와 기쁨, 그것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담을 때 생겨나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하고 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충언과 바른 교훈입니다. 충고의 말과 바른 교훈을 꼭 담아야 됩니다. 충언은 듣는 자의 귀에 서지만 그 속에 양약이 되고, 바른 교훈은 귀에 거치지만 속을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고의 말과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기억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도를 가게 되거나 또 자기를 견책하여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언과 교훈을 거부하거나 그 마음속에 담아놓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게 되고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이 될 만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사람은 부족하죠. 다 부족하지만 때로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후대의 본이 됩니다. 사람은요, 욕하면서 배우고 흉보면서 따라 행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을 많이 하면 꼭 같은 시어머니 같이 돼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좋은 점을 본받고도 행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겠다면 그것을 스스로 자기 속에 행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 장치 속에 담아 넣어야 할 것은 받은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충언과 바른 교훈, 그리고 본이 될 만한 행동들을 담아 놓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기억하라고 세 번 말씀했는데 무엇을 기억하라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기억하라, Remember that 했는데 여기에 뭘 말하냐? 한 부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의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는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기를 원했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었습니다. 사후에 음부에서 고통받습니다. 이 부자가 이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부자가 이 나사로를 보고 더 고통이 되고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왜 여기서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때 그를 향하여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으로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그 부자에게 말했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란을 떠날 때에 조카 롯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났고 조카는 삼촌 뒤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롯은 삼촌을 따라서 헤브론을 향해 나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았는데 생활 속에 서로 소유가 늘어나고 식솔들이 늘어남으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하여 너희가 좋은 곳으로 먼저 선택해 가라고 그랬습니다. 롯은 우선권을 얻어서 소할 평지 좋은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실 때에 그곳에 있는 롯에게 피신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급하게 그 성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처, 그녀는 하나님의 명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롯의 처, 그녀는 소돔성의 영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았습니다. 롯의 처, 그녀는 급하게 앞으로 가야 하는데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계하시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념하여 일을 행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여 일을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종결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마시라, 먹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은 나를 기억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기억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대속적인 희생을 기억하고 나의 사랑을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된 사람들은 삶의 나날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볼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언제나 이 세상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삶의 문제, 우리 인간 일반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매여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영화, 몸으로 느끼는 세상의 쾌락, 세상적인 맛보는 자기 만족, 이런 것을 두고 싸우고 다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불행의 늪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한 부자도 이 세상 것에 매여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함으로 정말 우매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종결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착각을 해요. 착각은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착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실패,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자기는 죽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에게서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고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은 인생의 종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삶의 종결은 엄하고 냉엄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때때로 신뢰합니다. 좀 봐주세요 하는 것이 통합니다. Excuse me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이 양보해서 앞서갈 수 있고 잘못했지만 죄송합니다 이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종결에는 excuse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내가 너무 급하니까 좀 봐주세요. 내가 할 일이 좀 많은데 좀 봐주세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 아무리 액을 볶으라 하더라도 뒤로 물릴 수 없고 보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종결의 시간. 삶의 종결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냉엄하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날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는 동안에 한시라도 숨 쉬는 동안 마지막 삶이 끝날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거,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차피 잊어버리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남편을 보고 아저씨 누구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베푸신 큰 사랑을 말하는 사랑의 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의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 누구도 재현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고난을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직 예수님 한 번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받은 생명의 떡을 기억하고 내가 누리는 참 생명의 삶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땅에 숨쉬고 사는 동안에 이것을 꼭 기억해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눈에 있는 세상만 보지 말고 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인간의 삶에 반드시 종결의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건강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입니까? 첫째는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도록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말하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에 우리 영성은 고갈되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고 로마서 1장 14절과 8장 12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여기 빚을 졌다는 말은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빚은 갚을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인간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이 빚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세상의 빚은 갚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은 내가 살 동안에 그 무엇으로도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드리고, 아니 내 생명을 다 바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계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는 빚진 자니 그 빚을 갚으라,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귀한 생명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겠냐고 한 번도 우리에게 물어보거나 너는 빚진 자니 빚 갚으라고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받은 그 주님의 고통, 그 십자가의 아픔, 그 모든 삶의 저주를 예수님이 이미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까지 여러분이 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을 갚아라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사는 동안에 가슴 깊이 뼈속 깊이 새겨서 내가 받은 그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고 삶을 고백할 때 삶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감사와 헌신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받은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응답입니다. 인격적인 응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하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한 마리 사서 쇠고기를 먹여주고 명품 옷을 입히고 목욕도 잘 시켜주고, 야 강아지야, 내가 말이야 너 명품으로 옷 입히고 먹였는데 넌 날 위해서 뭘 보답할 거냐, 노래 한번 불러봐. 그렇게 강아지에게 요구하면 그 사람은 개 같은 사람이에요. 짐승은 인격적인 응답이 안 돼요. 사람은 인격적인 응답을 합니다. 신앙의 감사와 봉사는, 헌신은 바로 받은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응답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응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값비싼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는 어떤 값으로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존재 전체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 가진 소유 일부를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손가락 하나 잘라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삶 전체, 당신 전체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는 계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잘못은 이미 받은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그 은혜의 가치를 누리며 그 은혜의 강 속에 잠겨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갈 들린 사람이 되어 받을 것만 계산하고 받을 것만 챙기는 거지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헌신이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사도 있고 헌신이 있지만, 이것은 온전히 받은 은혜에 대한 인격적인 응답이 되지 못할 때에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욕망, 계산적인 행동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헌신과 삶이 하나님에게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체적인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받은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도, 너무 힘들 때도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라도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동안에 그 받은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고 새기고 사는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르고 십자가 함께 하심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키시는 십자가 사랑 우리 하나님은 내 큽니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살 동안에 받은 은혜 사랑 기억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인간에게 다가오는 삶의 종교로 냉함하고 예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의 과정과 그들의 삶의 비극의 종교를 보면서도 정작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기억하고 살되 그것 때문에 날마다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논어 8일 편에 보면 공자의 말에 획제 어천이면 무소도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지내니까 어디를 지낼까가 중요하지 않다. 획제 어천이면 무소도야다. 하늘로부터 죄를 얻으면 기도할 곳이 없다고 공자가 말해서요. 공자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같은 건 아니지만 여기 획제어천 하늘로부터 죄를 얻는 게 뭘까? 성경적으로 획제어천 하늘로부터 죄를 얻는 것 하나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다 나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교만은 사람이 하나님과 지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용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되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그에게 쏟아부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생각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 베푸소서 겸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복받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면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하고 예수님 제가 열심히 봉사도 못했어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얼마나 잘못했을까요? 부끄러운 점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정말로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나의 기쁨을 추구하느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의 뭐 대단한 공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이,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바보가 있습니다. 주인이 바보를 보면서 지팡이를 하나 주었어요. 바보야, 너 이 지팡이 갖고 있다가 너보다 더 바보를 만나면 그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는데, 뭐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더 바보가 없어서 그 바보는 지팡이를 짚고 그저 살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 똑똑하고 현명한 주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 바보가 주인 앞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곧 죽는구나, 영원한 길로 간다. 그때 바보가 물었습니다. 주인이시여, 지금 주인께서는 세상을 다 버리고 영원한 길을 가는데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주인이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인생의 기쁨을 추구하느라 영원한 길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네. 그러니까 그 바보가 지팡이를 그 주인에게 주면서 이 지팡이를 짚고 가세요. 왜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줬을까요? 정말 바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세상이 다 끝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아무 준비하지 않고 세상 것만 추구하면 정말 바보가 됩니다. 나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지, 나의 봉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나의 말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천지를 개벽시키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작은 봉사 하나, 이름 없는 수고 하나를 주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의 것을 생각하고 갑시다.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않은 것은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꿈을 꾸면서도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데,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쁜데 그 얼굴 배울 때야 뭐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그랬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 있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에 갇혀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트가 좋고 집이 좋고 아무리 자연주택이 화려한 집을 꾸며도 그 집 속에 맨날 갇혀 살면 그 사람은 노예고 감옥에 가신 거지 자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갇혀버리면 노예입니다. 감옥입니다. 세상에 집착하면 세상에 갇혀버리고 세상에 집착할 때 고통이 오는 것이며 헛된 것에 집착하면 인생이 다 헛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집착해서 안 됩니다.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을 넘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돈은 참 좋습니다.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칠순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목사님 식사하세요 하고 돈을 주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돈 받아가지고. 그런데 돈을 다 모아가지고 수표는 백화점 티켓은 안 해주고 현찰을 모아서 장애자들을 또 이런 사람 다 나눠줬어요. 내가 칠순인데 나를 위해서 밥 안 먹겠다.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 매이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자기도 불행하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좋다 할지라도 세상에 매이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갑시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거 지우고 가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 버립니다. 이사 갈 때 다 버리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울 것을 지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돌 위에다 자기 이름을 새기고 자기 이름으로 탑을 세웁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내가 죽고들은 내 이름 석자 똑바로 기억해달라, 잊지 말라. 아무리 당부해도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지우세요. 내가 산 탑도 다 헐어버리세요. 마음속에 쌓인 한을 다 푸세요. 지우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세상 사람이 날 다 잊어버릴지라도 아무 관계없어. 아내가 내 이름을 몰라도 괜찮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기억된다면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다만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보고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해서, 나 이렇게 좋은 공적을 많이 해서 그거 아무래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공적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고할 뿐인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대단하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나의 삶에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맞아 들어가는지를 보십시오. 정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살 동안에 내 모든 걸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면 뭐 어떻게 살든지 그게 무슨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면 모든 영광이 주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노예가 되지 말고 버릴 것은 버리고 지울 것은 지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노력함으로 인생의 성공자,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다 가는 인생인데 예수님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것을 기억하고, 그래서